2023년 9월 17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입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 생각함이 없이 세상 것들에 기웃거리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마음을 쓰고 산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구의 고백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의 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맞이하네. 새벽 다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상에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주신 물질 중에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내려주시고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사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 기독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양심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양심은 신앙과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거기서 이탈된 인간적인 교리나 계명에서는 벗어날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 그런 인간적인 교리를 믿거나 그런 계명을 순종함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며 그런 맹목적인 신종을 요구함은 양심 자유와 또는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생활의 기준이고 잣대여야지 그 외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아래에 내어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댕지 어찌 주저할까.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있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얻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바로 이어서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칭찬받을 만한 일도 한 것이 없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 육에 병든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참 못난 저희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도 필요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왜 빨리 안 해주세요, 왜 이만큼밖에 안 해주세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썩을 양식만 구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제 용서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의 양식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으로 썩지 않은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세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루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의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자신을 섬기고 가난했던 대한민국의 믿음의 복,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 있는 나라 되게 하시느니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통하여 땅끝까지 봉업에 전해지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개인, 가정,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게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 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실 때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싸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작은 첫걸음 위대한 여정입니다. 거창하죠? 이 사진 혹시 아십니까? 1969년 7월 20일 인류가 달에 발을 처음 디딘 날입니다. 그 발자국이랍니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이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발자국 하나가 우리 저 해운대 바닷가 가지고 쿡 찍으면 될 수 있는 그런 발자국입니다만은
저게 어디 찍히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저걸 찍기 위해서 어떤 노력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왔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때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이제 과학기술 위주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체제로 놀라운 발전이 되었죠.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에게 큰 희망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발자국 사건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계속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에 다들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진짜 야반도주 아저씨 아무도 모르게 도망쳐가지고 그래 멀리까지 흘러와가지고 안디옥까지 흘러온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회당에서 유대인들만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 회당에 있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비약적으로 부흥했던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금식 기도의 응답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죠. 지금은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 작은 첫걸음이지만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이 사울의 여정은 위대한 여정이 되고 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이어지는 복음을 전파하여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죠. 안디옥 교회에 목사가 지지난주에 썼던 글 또 써먹네. 그건 맞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성도들이 구브로와 그리고 페니키아와 안디옥으로 막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안디옥에 온 성도들, 이 사람들로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미약하였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기 때문에 어디 티를 잘 못 내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와서 가르치면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고, 많은 사람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니까 바나바가 저 위에 있던 다소 지방에 가가지고 사울을 불러와서 말씀과 전도가 놀랍게 성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부흥시켰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거의 왕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니고, 거기서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세워진 겁니다. 맨 처음 나오는 바나바, 맨 끝에 나오는 사울, 우리가 아는 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세 사람이 있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죠. 아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 이러면 그냥 니게르라고 읽는 게 아니라 니게르는 검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니그로 이런 검다는 뜻입니다. 검은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왔을 테니까 지금 지도의 아래쪽에 보면 구레네 혹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과 이름이 비슷하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나 시몬이나
그 동네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 예수 다 이렇게 비슷한 이름인데 같은 뜻의 이름인 것처럼 시므온과 시몬 같은 뜻으로 불립니다. 그러면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 아프리카 사람이고 시므온이니까 이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그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굳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다르게 표시한 걸로 봐서 구레네 시몬과 니게르 시몬은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구레네에서 올라왔으니까 이 사람도 시커멓겠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아마 귀족 사회에서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란, 그래서 혈연이든지 아니면 어린 시절 친구든지 그 분봉왕 헤롯과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관계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권력자나 그 갈라디아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한 것처럼 지금 헤롯과 아주 친밀한 관계인 사람도 그렇고 이방에서 올라온 사람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 교회 지도자의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 아래 평등한 관계, 각기 맡은 직분대로 충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 5명의 이름이 나오면서 2절에 보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말로는 주어가 없죠. 누가 금식했는지 안 나오죠.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금식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이 지도자 5명이 금식할 때에, 이 5명이 5명이라는데 2명만 나오죠. 그게 이제 옛날 중세 시절의 그림에 의하면 이쪽 머리가 있는 쪽이 바나바고 대머리가 바울입니다. 저렇게 키가 크게 그려놨는데 전승에 의하면 키도 작고 대머리에 사팔뜨기에 안짱다리, 그야말로 특이하게 생긴 사람이 바울이랍니다. 알 수가 없지, 안 보니까. 어쨌든 교회 지도자 5명이 금식을 하는데 그냥 굶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 했으니까 아마도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금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하는 금식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교회의 지도자,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이, 그것도 이방인과 또 헤롯과 친한 이 귀족이 한 금식은 교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한 금식이었을 겁니다. 금식이나 절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유익이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그냥 내가 며칠 금식했다, 기도원 들어가고 한 열흘 금식했다, 20일을 금식했다, 이렇게 관록을 내세우려고 처음부터 길게 금식한다면 건강을 상하기만 할 뿐 영적인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말씀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금식할 때 특별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구절이 이사야 58장 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금식할 겁니다. 그러면 로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면 2주 금식이에요. 3번을 떨어질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 3주 금식하면요 죽어요. 그런 거 갖고 금식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건 못한 겁니다. 이런 금식,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정말 영적으로 눌려있는 아까 얘기했던 양심과 믿음의 자유, 이런 것들을 찾는 금식,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꺾어 무너뜨리는 금식, 이런 것들은 금식의 결과 성령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꼭 특별한 형태의 응답이 아니더라도,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응답이 아니더라도 금식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낮은 마음을 가지는 것도, 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유익입니다. 예전에 막 성질 버럭버럭 부리는 사람이 금식을 하면 그나마 좀 꺾이고 그럽니다. 그 이제 금식 끝나고 나서 돌아서서 화를 버럭버럭 낸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시험이 닥치고 그 시험에 넘어져서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정이야 어쨌든 금식하고 돌아서서 화를 버럭 냈다? 금식 헛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겁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있죠. 그리고 금식하는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도 유익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 제가 예전에 초량교회에서 만든 저 초량기도원이라고 또 김해 저쪽에 있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때에 관리하시는 집사님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여기 1층 여기서 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지금 여기 건물 안은 그 수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옥상에 있는 그 옥탑방, 기도방이 이제 괜찮을 것이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 뜨는 것 말고는 집회에 방해 안 되게 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가지고 올라오면 하루 종일 이제 방에서 있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녁에 해 떨어지고 별이 그야말로 쏟아질 정도로 별이 많이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잠드는 거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가지고 올라가지고 또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것입니다.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유익이 큽니다.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고 그래 그러면 나도 금식해야지 오늘부터 40일 금식하겠습니다 주여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금식은 혼자서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쥐도새도 모르게 아무 때나 가가지고 저 혼자 금식합니다 해가지고 아무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숨어가지고 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뭐 어떻게 위험한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금식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식한다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해주고 갑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있을 때에 내 영적인 유익이 크고 또한 금식 마치고도 아까처럼 돌아서서 화 버럭내고 그렇게 안 하고 시험을 이겨내는 거죠.
은혜 뒤에 시험이 오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금식은 혼자서 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십시오. 완전히 단식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물을 섭취하면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막 하루에 20리터씩 막 마시고, 물은 배부르게 막 마시는 그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이제 최소한의 신체의 유지를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거기에 소금을 조금씩 섭취를 하는 금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냐면 혀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꼭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오만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짭니다만은 그렇게 굵은 소금 한두 알 정도씩 이렇게 먹어가면서 하는 금식도 있습니다. 금식을 할 때에 한 3일쯤 지나면 이제 소화기관이 난리를 칩니다. 배고파 죽겠다.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난리를 칩니다만은 3일이 지나면 소화기관이 어느 정도 포기를 하는지 배고픔이 좀 진정이 됩니다. 3일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막 꿈에서도 먹을 게 막 나오고요. 막 하여튼 돌아서면 음식 생각, 그야말로 제가 예전에 금식할 때 가장 많이 대단한 음식도 아니에요. 뭐냐면 고등학교 때 학교 식당에서 팔던 그 면 따로 끓이고 스프 따로 끓여가지고 면 한 줌 넣고 국물 탁 넣고 그 위에 그 무 생제리게 탁 얹어주는 그 300원짜리 라면,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먹고 싶어 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금식하니까 그런 것들도 먹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3일이 지나면 이제 소화기관이 포기를 하는지 배고픔도 진정이 되고 그 배고픔을 별로 못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정신도 맑아지고 또 몸도 제법 가볍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 7일쯤 되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힘이 없어서 푹 꺾여 봅니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식하다가 막 넘어져갖고 막 응급실에 머리 깨져가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몸에 힘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정신은 맑죠. 그래서 보통 이제 3일을 금식할 때, 그야말로 이제 일주일 동안 다 금식하면 일상생활도 지장이 있고 사회생활도 지장이 있고 하니까 3일 정도 금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모습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7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나는 일주일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루 금식으로 훈련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 해보셨던 분은 하루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금식 딱 했다고 밤 12시 땡 하면 그야말로 이제 치킨 시켜놨다가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막 먹고 이러지 마시고 공복으로 푹 자는 것까지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금식을 하게 되면 이제 밤 11시 반쯤 되면 이제 그 된장국을 묽게 흰죽도 묽게 끓여주십니다. 그래 12시 땡 하면 이제 잠깐 한 모금 먹고 잠들곤 이랬는데, 훈련을 하실 때는 공복으로 잠드는 것도 좋은 훈련입니다. 금식은 할 때도 절제가 필요하지만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끝났다고 신나게 퍼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소화기관들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보호식이라 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저희 선친께서는 그 금식한 만큼의 기간을 보호식으로 하라라고 권장을 하시는데, 그럼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식 끝나고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아주 간이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주 묽은 흰죽, 쌀뜨물 수준의 흰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소화기관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좀 젊을 때는
3일 금식하면은 한 하루 정도 보호식을 하면 어지간한 건 회복되고,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한 3일 금식이면 한 2, 3일 정도 보호식을, 간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묽은 흰죽을 그렇게 먹어서 조심해서 점점 농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금식 다 끝났는데 나는 이제 먹을 수 있는데 하면서 그걸 절제하는, 그것도 훈련입니다. 어렵죠? 먹는 낙이 얼마나 큰데, 그죠? 진짜 제가 금식하는 동안 어떤 금식 때는요, 매일매일 꿈을 꿉니다. 30분에 한 개씩 새로운 먹을 것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서라도 그걸 먹지 않도록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꿈에서라도 그걸 안 먹기로 결단하오니 내 기도 제목 이렇게 간절합니다.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진짜 꿈에서도 막 먹을 게 출장 뷔페가 와가지고 막 내가 맛있어 하는 것들이 쫙 하는데 그걸 내가 이러고 버팁니다. 그쵸? 전에는 제가 성도 여러분, 금식하지 마시고 잘 먹고 힘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감동이 있는 분들은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58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이사야 58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라도 금식을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그야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목적으로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됩니다. 한 번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감동이 와서 금식을 했습니다. 취사반장이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취사반장이 팔뚝이 있다만요, 멱살을 잡고 저를 반쯤 들어 올리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안 먹으면 내 영창 가는 거 알아 몰라? 그런 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러이런 목적으로 하니까 내 안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도록 허용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익스큐즈 돼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58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하는 금식, 그 위에 하나님께서 어찌 안 이뻐하시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으로 받은 응답은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겁니다. 그걸 응답으로 주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사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응답이 온 내용이 지금 9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게 그겁니다. 이 사람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다.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 세웠다는 것을 사울도 받아들였습니다. 뼛속 깊이 바리새인이던 이 사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음을 연 것이죠. 일반 유대인들도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인이라고 말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2000년 전 유대인의 골수 바리새인인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걸로 부름을 받았다 이거죠.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한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하여 재편되면서 사울도 이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 서신 중에는 가장 앞선 서신들 중에 하나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사울이 1차 전도 여행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방을 돌고 나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그 사명을 받아들이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울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냈다 이랬습니다. 2절에도 금식하고 3절에도 금식하고 이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자, 2절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을 하면서 응답받았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 지도자 5명은 안디옥 교회 전체에 알리고 함께 준비하고 선교의 작은 첫걸음을 디디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는 절차를 밟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 사이에는 아마 시간적인 간격이 좀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해라 하더라. 그러면 오늘 바로 안수할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죠. 성도들에게 함께 알리고 뜻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송해서 보내는 그때에 다시 금식을 한 겁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응답받았다고 뒷담 뭔가 바로 하기, 물론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또 놀랍게 도와주시기도 하겠지만 교회 법에 따라 함께 동력하는 절차를 잘 지키면서 일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일꾼을 세울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을 세웁니다.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절차가 참 아름다운 절차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안수합니다. 목사 안수는 노회에 가면 이제 목사를 세울 때에 노회에 있는 지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안수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또 장로 안수집사 안수, 그렇게 안수하는 절차는 있는데 오늘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도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하고 안수하고 이런 절차를 함께 따르면 더 은혜가 풍성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사람 많다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죠. 사람 많다고 우와 내가 뭔가 됐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사람 많고 우와 할 것 같으면 롯데 경기하는 데 가보십시오. 함께 막 부산 갈매기 은혜 받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여기에 이제 정체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방법은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선교를 응답하신 성령님이 있었고 바나바와 사울이 핵심적인 위치인데도 그를 미련 없이 파송하는 교회. 아이고 우리 교회에 있어야지 왜 나간다 그럽니까? 응답 받았으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아이고 성령님은 그렇게 해도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 이 불순종입니다. 미련 없이 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또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안수하는 전통까지. 우리도 내리교회의 지금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신앙의 향상을 위해 작은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작은 첫걸음, 그게 이 그림입니다. 작은 첫걸음, 매일 기도하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자고 일어날 때 눈 뜨자마자 불떡 일어나지 않으니까 눈 뜨고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에서라도 범죄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매일 기도하기, 매일 성경 읽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성경 읽기, 제가 한 번씩 보면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내리교회 와가지고 이제 화면에 있는 구절을 찾겠다고 이렇게 탁 성경책을 펼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학계 이러면 학계를 찾아야 되는데 학계가 어딘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 목록부터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려고 탁 누워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하다가 막히면 다음날 일어나서 그거부터 확인하십시오. 성경 목록부터 쫙 어디 가서 성경 찾을 때 2, 3초 만에 팍 찾고 얼마나 폼납니까? 폼날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작은 첫걸음입니다. 작은 첫걸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영상이 유튜브와 밴드에 올라옵니다. 또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는 교회 단톡방에서 질문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면 제가 공부해서 답을 올리면 또 다른 성도들도 그거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작은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그 작은 첫걸음은 우리의 위대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은혜에 충만한 가을을 꿈꾸어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작은 첫걸음을 내디디겠습니다.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작은 첫걸음을 내디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가운데서 선교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또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하고 하루의 말씀을 보고 하루의 이 일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주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시간들을 늘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실천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작은 걸음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그리고 신체적인 복들까지도 다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